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밖에 없었던 땅 가운데 주께서 새해를 행하여 주시니까 정말 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신비하고 놀랍고 현대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한 하나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 겁니다.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만들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환경을 준비해 가신 겁니다. 첫날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첫날 빛을 만드셨는데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빛이 없어지고 말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이 온다 할지라도 주께서 창조 때 처음 만드셨던 빛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쉬는 이 공간을 공간 대기층을 말하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은 신비한 생명력이 있어서 다 숨쉬게 했습니다. 우리도 숨쉬고 또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놀라운 영양분이 땅에 흘러내려서 식물도 숨 쉴 수 있는 이렇게 모든 영양분이 둘째 날 궁창을 통해서 만드셨는데 이 궁창이 하나님의 공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배웠지요. 그리고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해서 바다를 만드시고 물을 한 곳에 모으니까 드러난 묻이 드러나게 되니까 그 묻을 땅이라 부르셨습니다. 드디어 바다와 땅이 이제 구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땅이 명령하여서 온갖 식물이 나게 하라. 이러니까 모든 식물이 나고 과일나무가 나서 이제 사람이 또 거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하나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나눈 이야기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기가 막힌 창조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섬세한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대낮만이 아니라 밤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별을 만들어 놓으셔서 심으시고 달을 띄우셔서 그 밤조차도 주관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도록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하나 섬세하게 만들어 가시면서 놀랍게 행하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만드셨는데 추운 계절에서도 우리는 정말 신비한 주의 생명력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모든 게 다 정리가 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오늘 저희가 묵상하려고 하는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사람 창조 전까지의 모습도 보여주셨는데 이 다섯째 날과 사람을 창조하기 전까지 여섯째 날의 내용은 뭐냐면 생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생물은 우선은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땅 위에는 온갖 생물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기어다니는 것도 만드셨고 가축들도 만드셨고 그리고 온갖 생물들을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제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 사람 전까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해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눌 것인데 얼마나 기가 막힌 창조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고 믿지 않고 사람은 침팬지가 변화된 것이 사람이다. 요즘에는 이게 좀 변해가지고 원숭이나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고 조금 더 이제 진화론이 조금 더 진화해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원숭이나 침팬지나 사람이 다 공통 조상 원래 시작은 다 하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도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어른들은 신앙을 잘 만들어 오셔서 제가 예를 들면 지금 기쁨 있는 교회 와서 3일 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앉아서 있을 때마다 굉장히 이렇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여러분 한국에 정말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귀한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다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난 7년 동안 큰 어려움 없이 그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다들 어려움이 있고 다들 힘든 일이 있는데 기쁨의 교회도 그러하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서울 드림교회라는 교회도 그러하고 다 은총을 주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특별히 기쁨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많이 계셔서 기도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고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들은 많은 경우에 이 일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얼마나 심각한 공격이 시작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손자들과 우리 자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어른들도 은연중에 마음속에 많은 것이 들어오게 되어서 많은 것이 혼란스럽게 됐습니다. 제가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저희 딸은 대학생입니다. 저희 딸이 아주 어렸을 때에 아버지인 제가 목사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해주면서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느라고 좀 늦게 들어갈 때에도 딸이 안 자고 있으면 잠깐이라도 밖에 나오면서 밖에 이렇게 막 거닐면서 여기저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걷다가 나무가 보이면은 제가 우리 딸의 이름이 지연인데 지연이한테 물었습니다. 지연아, 이 나무 누가 만드셨지? 그럼 우리 지연이가 한 6살, 7살 됐을 때죠. 크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또 지나가다 하늘에 달이 보이면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아, 저 달은 누가 만드셨지? 그럼 저희 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간혹 저희 딸이 좀 당황스러운 질문도 하기도 했어요. 아빠, 저 아파트는 누가 만들었어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지연아, 저 아파트는 사람이 만든 건데 저 아파트를 지을 재료는 하나님이 주신 거란다. 또 어느 날 가니까 갑자기 또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이 세상을 만들고 계실 때 예수님은 좀 안 도와주시고 뭐 하셨어? 이렇게 또 물으니까 또 당황했어요. 제가 어린아이한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장의 카드를 썼죠. 지연아, 그건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예수님도 함께 도와주셨는데 네가 20살 되면 아빠가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손자들에게 이렇게 걸리면서 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아이를 잘 나름대로 교육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운전을 하고 제 아내가 옆에 앉아있고 제 아들과 딸이 뒷좌석에 앉아있는데 쭉 가다 말고 둘이서 막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들은 4살, 5살 정도 되고 저희 아들은 6살, 7, 우리 아들은 4살, 5살 정도 되고 딸이 6살, 7살 정도 유치원 학생을 다닐 때인데 막 얘기를 하는데 한참 듣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화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리 딸이 이제 아들에게 묻습니다. 요한아, 저희 딸 이름, 아들 이름도 요한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요한인데, 예. 요한아, 우리 딸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요한아, 너 공룡 어디서 온지 알아? 우리네들이 공룡 다 장난감 가지고 놀잖아요. 우리 딸의 아들한테 공룡 어디서 온지 알아?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공룡을 가지고 놀아는 봤지만은 공룡이 어디서 온지는 생각 못 했거든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뒤에서 말하는 겁니다. 새가 변해서 된 거야. 다시 또 우리 딸이 말했습니다. 요한아, 새는 어디서 온지 알아? 저희 아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새를 날아다니는 거 봤지만 새가 어디서 온지를 배운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또 기쁜 후 가득 차서 뒤에서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변해서 된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다 말고 그 얘기를 듣다 말고 유치원에 가서 배웠구나. 6살짜리 7살짜리 아이가 내가 밤마다 걸어다니면서 하늘의 새는 어디서 왔는지 저 달은 어디서 왔는지 다 가르쳤지만은 우리 딸에게 더 큰 힘이 온 겁니다. 진화론을 배웠구나.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 말고 우리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그러면 사람은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평소에 가르친 것과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손자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말했습니다. 지안아 괜찮아. 아빠 꾸중하지 않잖아. 그냥 말해봐. 사람은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말하자 걔가 정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됐어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연아, 그거 누가 가르쳐 주셨어? 유치원 선생님이요. 어떻게 배웠어? 선생님이 그림 그려놓고 큰 그림을 앞에 붙여놓고 설명해 줬대요. 물고기가 열심히 날고 싶었다고 합니다. 물고기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열심히 날고 싶어서 물을 막 튀어나오고 열심히 날고 싶다 보니까 이 지느러미가 점점 힘이 생겨가지고 드디어 조금 날게 되고 더 조금 날게 되고 또 조금 날게 되고 엄청난 세월이 지나로는 100만 년, 200만 년이 아닙니다. 10만 년, 1000만 년이 아닙니다. 이 지구의 나이를 46억 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46억 년. 몇 억 년 동안 열심히 날고 또 날고 또 날고 또 날고 했더니 드디어 이 지느러미에 힘이 생겨서 새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그림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수에 사시니까 저보다는 물고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전 사실은 고향이 전남 신안입니다. 섬에서 태어났지만 물고기 먹을 줄만 알고 무슨 물고기인지 잘 모릅니다. 근데 물고기 중에는 높이 날아다니는 것 같은 날치입니까? 마치 날개가 있는 것 같은, 아마 여러분은 그런 물고기 보면서 야 이게 열심히 하다 보면 새도 되겠네 혹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딸이 그림을 보고 그림 사진을 다 연결해 가지고 유치원 선생님 그렇게 말해주니까 우리 딸이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도 자기 동생 보니까 어릴 때 못 걸어 다녔는데 열심히 계속 하니까 걸어 다니게 됐잖아요. 열심히 하면은 지느러미가 새가 됐나 보다. 선생님 말이 맞다라고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이 또 선생님이 말을 합니다. 열심히 새가 날다 보니까 땅에 걸어 다니고 싶어서 땅을 막 걷기 시작해. 새가 땅도 걷잖아요. 걷다 보니까 이 새가 날기 귀찮으니까 안 날겠다고 날개짓을 안 하기 시작하더니 안 하니까 날개가 점점 힘이 빠져가지고 작아져가지고 드디어 땅에 있는 동물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느 날 동물원 가서 타조를 봤거든요. 타조를 보니까 날개가 있긴 있는데 못 날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어린아이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안 만드셨다 그랬지만 아빠는 말로 설명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은 말로 하지 않고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더 믿어지겠어요? 유치원 선생님이 그림으로 설명해 준 말이 더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어떤 게 믿어지겠습니까? 6살짜리 7살짜리 아이도 가만히 생각을 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빠 말보다 선생님 말이 훨씬 맞고, 또 아빠가 유치원 갈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맨날 제가 하는 말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 잘 들으니까 선생님 말씀이 아빠 말보다 훨씬 더 옳다 생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원숭이 그림을 다 보여주고, 원숭이가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사람하고. 원숭이도 여러분 걸어 다니는 거 알죠? 직립이라 그래요. 원숭이가 걸어 다녀요, 두 발로. 그리고 원숭이가 척추동물입니다. 사람처럼 뒤에 척추가 있어요. 그리고 원숭이가 새끼를 낳습니다. 사람도 자식을 낳잖아요. 아주 비슷한 거예요.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숭이를 가까이 사진을 찍으면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꼭 사람 눈 같아요. 얼마나 신기한지. 그리고 원숭이가 자식 사랑이 아주 특별해요. 다 가족끼리 모여 살잖아요. 유치원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이 원숭이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세월이 엄청난 세월이 갔다고 합니다. 100년, 200년이 아닙니다. 1000년, 만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만 년, 1000만 년이 아닙니다. 몇억 년 계속 가니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른손이 털이 빠지더니 조금씩. 그래서 점점 더 사람이 이렇게 돼갔다. 그리고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DNA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염색체를 연구하게 됐는데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원숭이의 염색체하고 사람의 염색체가 98%가 똑같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보니까 우리 딸이 보아도
진짜 원숭이하고 사람이 비슷하게 생겼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가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살, 7살 된 아이지만은 마음에 다 결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교회 이야기이고,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딱 정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뒤에서 우리 딸이 사람은 어디서 왔니? 원숭이가 변해됐어야 할 때 제가 생각했죠. 제가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에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단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었다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말한단다. 지연아, 너는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단다. 하나님 만드셨다고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고, 원숭이가 변해서 됐다는 사람을 진화론자라고 얘기를 한단다. 우리 딸이 진화론이 뭔지도 모르죠. 꼭 기억해라. 그러니까 저희 딸이 아주 궁금한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얼마 전에 저희 사돈 어른께서 돌아가셨는데 아주 신실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장례를 함께 옆에 있다고 하고 이제 땅에 매장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아빠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궁금하니? 어떻게 흙이 사람이 돼요? 여러분 6살, 7살짜리 아이도 궁금해합니다. 흙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흙으로 많이 만들어 봤거든요. 아무리 풀어도 사람이 안 되죠. 꼼짝 안 하죠. 흙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흙이 사람이 되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얼마 전에 할머니 돌아가셨지? 예, 돌아가셨어요. 할머니 어디 계셔? 무덤에 계셔요. 그럼 이제 할머니 앞으로 어떻게 되실까? 많은 시간이 지나면 저희 딸이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흙이 되실 거예요. 그러자 제가 운전하다 말고 제가 앞뒤를 보았죠. 뒤에 차가 안 오는 걸 알고 갑자기 차를 제일 바깥 차선으로 급브레이크를 잡으면서 객 잡으니까 저희 딸이 앞으로 휙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자 내가 고개를 확 돌리면서, 그러니까 얼굴이 딱 갑자기 되면서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지연아, 어떻게 사람이 흙이 돼? 이렇게 어떻게 사람이 흙이 돼? 저희 딸은 저한테 어떻게 흙이 사람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저희 딸한테 어떻게 사람이 흙이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깜짝 놀라는 게 급브레이크 잡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아빠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사람이 흙이 돼? 그러니까 저희 딸이 가만히 저를 보더라고 놀라가지고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아, 아빠 알 것 같아요. 뭘 알았는지 제가 묻지 않았어요. 그 물으면 복잡해지니까.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다고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손자들은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손자들도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손자들은 뭘 믿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하나님 잘 믿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고, 여러분 자녀가 교회를 다닐 때는 교회가 놀랍게 번성하고 부흥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어떤 상황인가?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점점 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 마음속에 다른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과 저녁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뒤에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주를 사랑하고 믿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비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하게 할 수 있을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사생물입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 움직이는 피가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를 만들고 하늘의 새를 만들고 땅에는 짐승들을 만드셨고 다 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생물이 얼마나 많은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생물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확인된 종류만 해도 100만 종이 넘는데요. 100만 종이.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 같은 거 다 생물입니다. 말하자면 벌레들 파리, 모기 다 100만 종이 넘는데요. 그러면 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는 몇만 종이나 될까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데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 깊은 바다는 우리가 무슨 물고기가 사는지 아직도 몰라요. 엄청나게 우리가 모르는 바다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지구상에 1000만 종이 넘는 생물이 살고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작다고 느껴야 됩니다. 1000만 종이 넘는 생물이 살고 있을 거래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0만 종이 넘는 생물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이 좀 있었을까요? 이게 아주 재미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지금 목사님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셨죠? 여러분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생물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오늘 아주 성경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랬을 때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물고기가 생겨라 이런 말입니다. 하늘의 궁창에 하늘에는 새가 나르라. 새가 만들어져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대요.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날개 있는 새를 또 어떻게 만드셨나 성경이 또 기록합니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꼭 똑같은 말이 연이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랬을 때 땅은 생물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그 종류대로 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말해 벌써 3번 나옵니다. 가축과 기름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또 종류대로 말이 또 나옵니다. 그대로 되니라. 25절에 하나님의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러면서 물고기 만들고 새 만들고 땅의 짐승 만드는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신기한 말인지 모릅니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 종류라는 말이 뭐냐? 너무너무 여러분 궁금하면 종류라는 말이 뭐냐? 이 종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뜻을 잘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6장 19절 20절을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잖아요. 노아 홍수 일으키실 때 여러분 성경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라는 내용이 하나 있을 거예요. 노아 홍수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그러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방주에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집어넣으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방주가 크길래 땅에 있는 생물이 지금 1000만 종이 넘는다 그랬잖아요. 1000만 종. 그중에 육지에 있는 물에 있는 것은 넣으라 안 했거든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은 넣으라 안 했어요. 땅에 있는 것만 넣으라 그랬는데 땅에 있는 생물에도 수십만 종이 돼요. 얼마나 방주가 컸길래 수십만 종의 생물이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모든 생물을 다 넣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하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9절 20절에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암수 각기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 올 것이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7번에 나왔던 종류대로라는 말이 다시 또 6장 20절에 3번이 또 등장합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네게 나아올 올 것이니 그 종류대로 방주에 타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주 크기가 얼마나 됐냐면은 길이가 135m,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높이가 한 3, 4층 건물이 되고 넓이가 7층 정도 되고 그리고 길이가 135m면은 몇층 정도 되나요? 굉장히 길죠. 보통 1층을 한 3m로 본다 그러면은 30m가 10층이니까
135배면 한 40층, 50층 되는 건물 굉장히 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크다 해도 수십만 종의 생물은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태운 게 아닙니다. 종류대로 태웠습니다. 이게 종류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종류라는 뜻이 뭐냐? 종류라는 뜻이, 예를 들면 다시 설명해 볼게요. 종류대로 태웠다는 얘기는 이제 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개가 되게 많죠. 여러분 혹시 개를 기르는지 모르겠는데, 개의 종류를 제가 몇 가지 말해볼게요. 불독이 있고, 개에 관심 없는 분은 잘 모를 건데, 푸들이라는 작은 이쁜 개가 있어요. 차우차우, 달마티안, 그레이하운드, 세퍼트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삽살개도 있고, 풍산개도 있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모든 개가 다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온 게 아닙니다. 이런 개들은 다 개라는 같은 종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암수 한 쌍만 태운 겁니다. 그 중에서 모든 개를 다 태운 게 아닙니다. 그 중에서 암수, 정확히는 2산씩 태우라 그랬잖아요. 2산씩 태운 겁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불독이라고 말해봅시다.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개가 다가오는 거예요, 방주로. 자기가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오늘날 교회가 방주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찾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이 오리라 그랬어요. 내가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오니까 노아는 그들을 문 열어서 태운 것 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 목사님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만 목사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멘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신기합니다. 노아가 보니까 자기들이 오는 거예요. 짐승들이. 문을 여니까 다 태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태운 게 아니라 그 중에 그 종류 중에는 암수 한 쌍씩 올 것이다. 불독만 태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홍수가 왔을 때 다른 개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럼 불독만 암수를 태웠으면 그 뒤로는 불독만 살아남았으면 이 땅에 있는 다른 개는 다 죽은 거고 불독만 남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불독이 많은 세월이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개를, 그 종류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의 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개 하나에서부터 불독도 만들어지고 푸들도 만들어지고 세포트도 만들어지고 진돗개도 삽살개도 풍산개도 세월이 지나면 점점 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만 만드셨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흑인도 되고 백인도 되고 황인종도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얼굴이 길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차분해요, 저처럼. 어떤 사람은 키가 커요. 어떤 사람은 키도 겸손해요. 여러 모양으로. 상황과 환경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졌지만은 원래 만들 때는 아담과 하와 만들었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게 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긴 시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조금씩 변해간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은 인간입니다. 다 같은 종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방주에 이렇게 종류 안에서 암수가 와서 탔으면 방주에는 어느 정도의 생물이 탔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멸망된 지금 생물도 많거든요. 다 포함해도 아무리 많아도 2,000마리 정도가 탔을 것이다. 2,000마리 정도가. 여러분, 2,000마리 정도는 방주에 충분히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방주에서 이 생물이 나와서 다시 지금 이렇게 수십만 종의 생물로 번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류대로라는 뭐냐, 종류대로라는 말이 뭐냐가 궁금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하나 종류대로. 그럼 이 종류가 뭐냐? 종류라는 말은 아까 처음에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가 종류대로, 가축의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게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르니 이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종류라는 말이 정해집니다. 종류는 뭐냐면 같은 종류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배하면은 생명이 태어나면 같은 종류입니다. 교배하면
생명이 태어나면 같은 종류입니다. 여러분, 돼지하고 소하고 교배하면 새끼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새끼 안 나옵니다.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소를 따로 만들고 돼지를 따로 만든 겁니다.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교배에서 생명이 나오면 같은 종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같은 종류 내에서는 교배하면 생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따로 만드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는, 이 말을 조금만 불편하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사람과 원숭이가 관계하면 생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같은 종류가 따로 만드셔서 따로, 원숭이를 따로 만들고 사람을 따로 만든 겁니다. 같은 종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목사님 설명을 해도 어떻게 사람이 원숭이하고 관계한다는 설명하냐, 이렇게 여러분 마음이 짜증을 나셔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사람이 원숭이에게서 진화되어 왔다라고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원숭이는 먼 친척입니다. 먼 친척.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 그겁니다. 사람과 원숭이가 먼 친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언짢아서 생각해 보세요. 먼 친척이면은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가 관계한다는 말이 역겨운 말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곳에는 사람과 짐승이 관계하는 수간이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종류대로 짐승을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과 원숭이는 같은 종류가 아닌 겁니다. 그럼 또 말해볼게요. 개와 원숭이는 관계하면 생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따로 만드셨습니다. 개도 따로 만들고 고양이도 따로 만든 겁니다. 물고기하고 새가 교배하면은 생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물고기 따로 만들고 새 따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개하고 늑대는 교배하면 생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늑대개.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 여러분, 코요테라는 짐승이 있습니다. 코요테. 개하고 코요테 또는 늑대하고 코요테가 교배하면 짐승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개, 코요테, 딩고, 늑대 이런 건 전부 다 같은 종류입니다. 여러분, 호랑이하고 사자가 교배하면 생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이거. 여러분, 호랑이와 사자가 같은 종류입니다. 아셨습니까? 같은 종류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환경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화되어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학이 알아냈어요. 같은 종류는 염색체 수가 같습니다. 바깥 모양은 너무 다르잖아요. 바깥 모양은 다른데 신기하게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염색체를 조사해 보니까 신기하게 같았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종류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고양이하고 호랑이, 사자는 다 염색체 수가 38그릇 같아서 고양이, 호랑이, 사자가 교배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 나옵니다. 다 같은 종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아주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땅에는 1000만 종이 넘는 생물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종류 내에서 다양하게 변화되도록 만드신 것이다. 종류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같은 거북인데 어느 곳에 가면 거북이가 고기가 굉장히 목이 깁니다. 어느 곳에 가면 목이 짧습니다. 같은 거북인데 어느 곳에 가면 색깔이 이렇고 어느 곳에 가면 색깔이 저렇습니다. 같은 새인데 어느 곳에 가면은 날개가 빨갛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 날개가 빨갛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면은 부리가 깁니다. 어느 곳에 가면 부리가 작습니다. 같은 새입니다. DNA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같은 새인데 어디 가니까 부리가 기네. 물고기가 변해서 새가 되는 것이 이런 건가 보구나. 기니까 나중에 점점 더 변해가겠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보기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과학적인 결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안에 염색체가 같아요. 대단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학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성경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은 여러분 성경을 오히려 훨씬 더 보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염려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대로 믿으세요. 무서운 것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말씀은 놀랍고 신기한 것이 아니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학이 점점 발전하게 되면 성경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 똑같은 새가 어느 섬에 가니까 부리가 이렇게 불어서 진화한지 알았어요. 진화한지. 같은 종류 내에서 변화한 겁니다. 같은 종류 내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우고 있는 거, 그 진화론과 차이가 뭐냐? 지금 제가 계속 변화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진화론과 차이가 뭐냐? 진화론은 종류를 넘어서 변화된다고 말을 합니다. 종류를 넘어서 변화한다. 물고기가 새 된다. 이게 종류를 넘는 변화입니다. 새가 공룡이 된다. 이거는 종류를 넘는 변화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 종류를 넘는 변화입니다.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종류 안에서만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주님이 종류 안에서만 변화된다. 같은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옷이 다 바뀌죠. 같은 나무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나무인데 봄, 여름 돼봐요. 얼마나 잎 사이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겨울 돼봐요. 다른 나무 같아요. 다른 나무. 이 나무가 그 나무냐? 그 나무예요. 근데 계절에 따라서 옷을 바뀌어 입은 것이에요. 생물도 똑같이 받았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똑같은 새인데 환경이 잘 적응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범위를 정하셨어요. 범위. 이 종류대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민이라는 단어인데 경계를 정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딱 선을 그으셔서 이 안에서만 변화되라.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주님께서 얼마나 적응 잘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이요,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신기합니다. 우리는 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추운 겨울에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죠. 무더운 여름에도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믿으셔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신기해요. 살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사람은 왜 죽느냐? 스스로 절망하니까 죽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망하니까.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으면 다 살 수 있게 만드셨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안 죽어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가 이제 굉장히 공황장애도 심하고 수십 년 동안 서울을 못 벗어났어요. 진짜로. 그래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알았냐면 내 고향 지금으로 대한민국을 아는 사람이요. TV에서. 서울을 못 벗어나 병 때문에. 남편과 이혼하고 너무 삶이 아주 힘들게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외롭다는 걸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모르게 생각하니까 더 슬프더래요. 여러분, 슬픔은 더 큰 슬픔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렇게 외로운 거 아무도 모르겠지. 그러면 생각이 점점 더 깊어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내가 없어져도 그래서 그런 생각에 약을 사 먹기 시작했어요. 수면제를.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거야. 내가 없어져도 수면제를 여기저기 계속 사 먹는 거예요. 계속 사 먹어요.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버렸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어느 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생각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기하게 살 힘을 주셨는데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계속 살면 하나님의 계절이 옵니다. 제가 어제 계절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음속에 슬픔을 계속 묵상하고 내 절망을 묵상하고 내 아픔만 묵상하면 신기하게 아픔이 일을 합니다. 그 아픔이 그를 덮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상한 일이 마음에 일어나요. 신기하죠.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살 길 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이 자매가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슬퍼서 내가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수면제를 사먹기 시작했는데 점점 자기 영혼이 죽음을 묵상하게 되대.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면 살아나게 되고 세상을 묵상하게 되면 죽습니다. 아멘이죠.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슬픔도 묵상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상처가 있어요. 그 상처를 묵상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하게 다 적응하게 하셨어요. 너무 신기해요. 같은 새입니다. 같은 새. 같은 새요. 근데 어디 가면 부리가 길어서, 왜냐하면 거기는 부리가 길어야지 먹이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리가 서서히 길게 하셨어요. 어느 곳에 가면은 날개가 훨씬 더 힘이 있게 만드셨어요. 왜? 그래야지 힘 있게 살 수가 있으니까 다 살 수.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나온 자들은 종류를 넘어서 하나님 변해왔다. 여러분 하나도 그런 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DNA 가진 새가 어디는 부리가 길고 어디가 부리가 짧은 게 많이 발견됐습니다. 옛날에는 진화했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같은 새였습니다. 여러분, 진화의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화론은 누가 만들었느냐? 그것도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른 믿음이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 안 하면 여러분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신뢰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것 제가 두 가지만 핵심을 짧게 말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대로 믿지 마십시오. 보이는 대로 믿으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왜 실수했느냐? 원숭이하고 사람이 비슷해 보여서 같은 건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가 어디 가니까 똑같은 새 같은데 한쪽은 새가 길고 부리가 길고 한쪽은 짧아서 사실은 같은 건데 변하는지 알았습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보이는 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요, 보이는 삶이 절망스러워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기합니다. 보이는 대로 믿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첫날 설교하면서 틱장에 있는 한 아이 얘기한 적이 있었죠. 틱이 얼마나 심한지 20분 만에 한 번씩 짐승 같은 소리를 내고 걸어다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꿈을 얻게 돼서 제가 깜짝 놀라서 기도해 주는데 눈을 감으면 믿어지고 눈 뜨면 안 믿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이거는 신기한 말씀이 아니고 무섭습니다. 진짜 믿었습니다. 그리고 얘가 전교 꼴등이니까 중학교 때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서실 가서. 그러면 믿었으니까 갑자기 배에서 나오는 소리가 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어도 당장 안 사라집니다. 믿어도 당장 안 변합니다. 믿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절이 온다 그랬잖아요. 계절이. 믿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믿고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얘는 집중력 20분에 벌떡 일어나니까. 그러면 소리를 막 질러요. 독서실 주인이 나가라 그러겠어요? 안 나가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나가라 그래서 망할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믿었거든요. 유치원 주인한테 가서 말합니다. 저한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저는 안 믿었습니다. 목사인 제가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안 믿었고 마음이 항상 침처럼 놓여 있어요. 걔는 안 되는데, 걔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내 눈에 봤거든요. 보니까 안 된다고 내가 다른 믿음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걔는 된다고 믿었습니다. 엄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독서에서 공부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6개월 뒤에 그 엄마가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제가 물었어요. 걔 이름까지 말하기 그러네요. 걔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목사님, 집사님 미안해요. 사실 걔는 안 돼요.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 똑같이 제가 전화 중에 또 말했습니다. 집사님 기도합시다. 눈 감으면 믿어집니다. 안 되더라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얘기를 저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뭐가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저는 안 믿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가 시작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역사가요? 더 걱정되더라고. 안 되는데 걔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저는 기도하면서 안 믿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역사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인지 아세요? 처음에는 책 안 봐줘요. 똑같아요. 근데 계속했어요. 계속. 6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는데 그때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절망했어요. 근데 1년 가까이 되자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이 배에서 나는 짐승 소리가 서서히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서서히. 그리고 20분 만에 한 번 냈던 짐승 소리가 40분으로 바뀌고 40분에 한 번 냈던 짐승 소리가 1시간으로 바뀌고 1시간에 한 번 냈던 짐승 소리가 2시간 만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그리고 이 아이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1년 반 뒤에 전화 옵니다.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 가기 전에 전화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어떻게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희 아들 대전에 있는 침신대 수시로 합격했어요. 수신대 신학과 수시로 합격했대. 어떻게 된 거예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나 그 말만 들으면 죽을 것 같아. 나 기도하면서 안 믿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1년 지나니까 2시간 책을 볼 수 있게 됐대요.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1년만 공부하니까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할렐루야. 검정고시를 보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수시를 넣은 거예요. 대전에 대전신학교, 대전침대 애가 목사 되고 싶어 했잖아요. 2군데 다녔는데 대전신학교는 서류로 합격해버렸어요. 너무 성적이 잘 나와서. 대전 침신대 너무 좋은 학교입니다. 면접 보러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수십 명이 면접을 기다리잖아요. 수시 면접을 기다리는데 면접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짐승 소리가 나오더래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아이를 면접 제일 끝에 번호를 주시더래요. 그리고 엄마가 손잡고 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면접 봐야 돼요. 소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저 면접 봐야 돼요. 소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면접 봐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무서워요. 서서히 소리가 또 사라져요. 그리고 예 순종할 때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면접을 들어갔는데 쭉 앉아 면접 보는데 얘가 정직해요. 다 적었어요. 자기가 틱장에 있다는 걸. 그러자 신학과인데 교수님이 보다 말고 갑자기 이 아이가 그걸 적어놓은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 누구누구 학생, 네, 자네는 틱장애가 있네. 예, 저는 틱장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이러더래요. 아이고야, 틱장애 있으면 목사 못해. 아이고 잘못 들어왔구만.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걸 저한테 그대로 적어줬어요. 편지까지 보내왔더라고요. 교수님 맞습니다. 저는 틱장애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꿈을 꾸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기가 막히죠.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합격했죠. 제가 주일날 아침에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난데 기뻐서 눈물 난 게 아니었고 너무나 저에 대해 제가 슬펐어요. 나 목사인데 여러분 저는 보는 것을 따라 안 믿었습니다. 근데 걔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은 걔가 이길까요? 믿지 않은 목사가 이길까요? 믿은 걔가 이깁니다.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살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신기하게 살게 하셔서 할렐루야. 신기해요.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믿음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소망이 무슨 그게 참된 소망이냐. 보이지 않는 걸 믿는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많이 기도하고
항상 눈 감고 기도하고 보이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절이 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기도하세요. 많이 어제 얘기했죠. 많이 쌓아놓으세요. 죽도록 쌓아놓으세요. 그래야지 그 아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다 교회 떠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열심히 기도 엄청나게 쌓아. 저 생각에 기쁨 있는 교회는 이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될 교회 같아요. 여수를 전체를 껴안고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 전체를 껴안고 기도해야 될 교회 같아요. 여러분 책임에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엄청나게 쌓아야지 한국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손자들이 삽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